신명기 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모든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오늘은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와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30장으로 넘어가면 29장과 30장 두 장 전체는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30장에서 이 모압 평지의 언약에 뭔가 한 가지가 첨가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감지해 보셨습니까? 30장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7장, 28장, 2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선택권은 너희에게 있다. 너희들은 축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4가지 기준, 영적 기준, 도덕적 기준, 공의적 기준, 자비적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너에게 넘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의 삶에 저주가 반드시 너희를 뒤따라가서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에 넘어가면 똑같은 모압 평지의 언약인데 시내산의 언약과 똑같은 것인데 거기에 한 가지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요약해드리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 때문에 저주가 임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3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의 죄성을 깊은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정말 내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 나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상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회개라는 한 문을 열어놓으시고 은혜의 회개의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30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모압 평지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심과 그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지만은 축복과 저주의 선택권이 너희에게 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는 하나님이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나는 회개의 기회를 자비의 언약을 너에게 남겨놓는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중요한 예언적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불순종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너희들이 결국 불순종하여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저주를 받아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를 포로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복시켜주겠다. 회개하면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자비의 언약을 다시 한번 첨가시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핍박하던 모든 자들에게 너희에게 쏟았던 그 저주를 그들에게 다시 쏟아 부어주겠다. 그리고 돌아온 나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환례를 받게 해주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 그 예언들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는 언약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에요. 지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한번 허랑방탕한 탕자의 생활을 해보겠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제껴놓고는 그냥 탕자의 길을 걸었었지만은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포로된 상태,
정말 비참한 현실 속에서 결국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손에 가락지를 바로 하나님의 장자의 가락지를 오히려 끼워주시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고 새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미리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졌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묻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자녀들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겠다. 승진해야 되겠다. 여기에 완전히 팔려서 마치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잊어버리고 매일 예배 기도하는 거 다 잊어버린 채 마음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남아있지만 실상 그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 흔적이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탕자와 같은 인생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니까 아니 이게 사업도 실패하고 질병도 걸리고 내 삶에 왜 있는 어려움 저주의 흔적들이 나타나는가 하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는 비로소 늦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니까 그 회개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니까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간증을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소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냥 끊임없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우리 속에 죄인의 속성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세속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버린 채 내 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우리도 역시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저주의 열매를 맛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런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30장 전체의 중요한 내용이고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처음부터 불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처음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 결단하라. 너희 앞에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지금 놓여 있다. 선택권은 너희에게 있다. 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어려운 말이냐?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쉬운 말씀이다. 하늘 저 멀리 있는 것 아니다. 하늘에서 가져올 필요도 없다. 하늘의 언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쉬운 이야기 너희들의 말로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멀리 있어서 가져오기 힘든 것이 아니다.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네 가까이에 있다. 네 옆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내 귀에 있고 네 입술에 있다. 그래서 순종은 입술과 마음으로서 시작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축복은 너희 가까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여서 발걸음을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따라 입술로 고백한 걸 따라 다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하신 대로 너희 뜻이 될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선택해라.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놓여있다. 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길로 행하면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은 그 결과는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 힘으로 하면 살아보리라. 내 원하는 대로 해보리라 하고 듣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우상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세상의 역에 굴복하게 되어지면 결코 반드시 망하게 된다. 결코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오늘 30장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짧은 메시지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미래적으로 예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결국 불순종을 하여서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은혜, 자비의 한순간을 남겨놓겠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 회개이다. 회개하면 너희들이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았지만은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은 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혹 지금 하나님을 섬겼다가 뜨겁게 체험했다가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은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결국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남겨놓았다는 이 아름다운 언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모압 평지의 언약대로 다시 돌아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